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시편 찬송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게 어떤 시편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더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잠깐 말했어요. 근데 그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참된 교회, 바른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것이 왜 꼭 그래야 되는가,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뭐 하여튼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보다는 참된 교회가 우선이다. 거기에다가 재밌고 즐거우면 이건 뭐 더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교회를 추구하거나 뭐 좀 즐겁지 않은 교회를 추구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울한 교회를 추구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이 조금 멜로디가 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사실 기쁨은 뭐냐면은 저 깊은 곳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나오는 그 평안과 그 위로가 근본적인 위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뭐 대회를 해서 막 교제로, 인간적인 교제, 그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교제로 얻는 것은 2차적인 우리의 목표이지, 1차적인 목표는 항상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시편 찬송을 불렀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로 확 밀려 들어올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원히 함께 하리라, 상을 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라는 의미들이 내가 이제 각성이 되어지면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 사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함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제와 즐거움과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참된지 안 참된지, 우리 교회가 진짜 진정으로 건강한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뭐 어떤 교회 관련, 제가 목사니까요, 어떤 목회 관련 뭐 책이나 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면 건강한 교회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강한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건강하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느끼기에 건강하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건강함을,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 이걸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시시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짜증나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많이 그랬고, 제가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이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해도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달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뭐냐, 뭘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냐. 그걸 알아야 저나 여러분이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으로 이제 우리 인간함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갈 때 보면서 같이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적으로는 커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즐거워, 교회만 오면 막 교제가 있고 막 행복해하고 다들 좋아해요. 막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해요, 또 실제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들의 즐거움의 출처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도들의 말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리와 복음은 사라지고 있는데 즐거움은 커져가고 있다는, 그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그 같이 걱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기준이 달라버리면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염려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교회가 좋아. 그럼 저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예를 들면 뭐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당장은 좋지만 이것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참된 교회라는 것이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걸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아주 독특한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남들은 안 가르쳐주는 특별한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남들은 가르쳐주지 않은 걸 제가 혼자 탁 가르친다고 해서, 물론 그 남들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회 개혁교회가 가르쳐왔던 수세대에 걸쳐서 경건한 사람들이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그것을 변개시키지 않았던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교회에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지.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참된 말씀 혹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유통되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당연히 선포되어져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인식이, 참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교회.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성경적이고 정당한 권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냐 참된 교회냐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교회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교회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예요. 태어난 연도 보세요. 200년입니다. 200년. 근데 물음표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몇 년 전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800년 전이잖아요. 1800년. 그러니까 옛날 초대 교회를 처음 어떤 세워 나갈 때 그 교부들 중에서 가장 교회론에 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예요. 이 옛날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옛날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예요. 구원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자, 근데 키프리아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조금 우리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죠. 약간 아직 가톨릭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있을 때는 아닌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관은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회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냐? 그 가난한 성도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뒤에도 나오지만 뭐 나온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보고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키프리아누스만 그랬냐?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을 세웠던 이 존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슴, 이 품 속으로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그의 아들들이 양육되고 성장되어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하겠다. 이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인비저블 처치, 비가견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은가람 교회처럼 직분이 있고 직제가 있고 보여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가견적인 교회인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의 젖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사와 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생에 속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사죄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항상 재난에 빠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고아원에서 하면 되잖아. 이런 그거 말고요. 정말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에게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니면은 뭐 어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이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옛날에 무슨 분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생존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 그러니까 엄마의 젖이 만약에 건강하지가 않아요. 영양분이 아주 심각하게 결핍이 돼 있어요. 아니면은 독성분이 있어요.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참된 은총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되고 훨씬 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냥 인큐베이터 아니잖아요. 정글이란 말이에요. 그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어머니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키프리아누스도 말하고요. 종교개혁자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도 뭐 표현할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사교 클럽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호회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동호회는 안 나가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을 뿐이지.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안 나가도 괜찮아. 뭐 좀 재미가 없고 뭐 사업이 좀 될라다가 안 될 그 정도는 있겠지만은 문제 없어. 혹은 동호회도 재미없는 동호회, 재미있는 동호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재미없는 좀 덜 재미있는 동호회면 어때? 그래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다니는 거죠. 아, 저 동호회는 잘 된다 그러던데 저긴 무지하게 재밌다 그러던데 근데 저기는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럼 좀 재미없는 동호회지만 내 친한 사람이 있는 여기 다닐래. 인생의 낙이 아니겠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사냐 죽냐 이게 딱 이거 정확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도 첫째 아이, 지금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좀 덜한데 우리 아이는 애기 때요. 우리 집사람이요. 우유도 딴 걸 줬어요. 아마 집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안 그러셨나? 애기하고 어른하고 먹는 걸 다른 걸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갓난아기 혹은 1살, 2살짜리 아기들은 어떻게든 뭐가 이제 영양분도 따져가지고 좀 안 좋은 게 안 들어가 소세지를 줘도 저한테는 그냥 그 나트륨 잔뜩 들어간 소세지 싼 거 주는데 그냥 우리 아들한테는 어떻게든 그 유기농 막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그 어머니의 손에서 나오는 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아이의 미래에 너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순결한 젖을 주고 해가 없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그 정성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고 성도들도 그 마음으로 순결한 젖을 주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요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나중에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재밌으면 돼. 즐거우면 돼. 어차피 다 교회인데 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목사님에게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떤 교회 성도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 교회 잘못된 교회야. 너희 교회 지금 복음도 없고 거기는 그냥 막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가득 차 있고 뭐 그런 교회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교회 다니면은 야 영적으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보자 네 말이 맞는지 보자고 다른 교회를 가요. 근데 다른 교회 갔더니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을 듣지 굳이 남의 교회에 온 너희 목사님 말을 내가 왜 듣겠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참된 교회가 뭐가 진리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목사님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얘기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럼 대다수가 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정말 우리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가능성이 훨씬 큰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교회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니까 대다수가 잘못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잘못 가고 있으면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그렇다고 제가 뭐 우리 은가람 교회만 뭐 구원이 있고 뭐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흠이 많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지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의 전통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과연 이 2000년의 역사적 검증을 갖춘 그 교회와 역사적 검증을 갖추지 못하고 이 시대에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과 나중에 어떤 것이 진짜로 판명날 가능성이 뭐가 높으냐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어떻든지 별로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자,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까지만 할게요. 제가 진행하는 거 봐서 좀 빨리 진행이 되면 3개까지 다 하고 좀 빨리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참된 교회냐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한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교회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같이 찾아가자 이거예요. 자, 이 3가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오래 볼 건 아니고요. 이게 종교개혁 시기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이게 뭐가 진짜냐 도대체 서로 다 진짜라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제 가져온 건데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경적 성례의 시행 요 2가지가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권징이 교회의 표지로는 언급하진 않아요. 칼빈은. 근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권징은 교회가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표지라고는 얘기하지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랑스 신앙 고백은 이제 칼빈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설교와 성례 이 2가지를 신앙 고백이 참된 교회 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1560년하고 1561년에 있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하고 이게 장로교의 뿌리예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거기서는 설교, 성례, 권징 이 3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표지로 넣지 않았지만 칼빈의 말을 이 존 낙스가 들어보니까 아니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게 표지하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칼빈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참된 교회의 어떤 마크로 보기에는 칼빈은 조금 카테고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교회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넣을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던 벨직 신앙 고백에서도 설교, 성례, 권징, 진리 이것이 3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는 3가지다. 2가지보다는 3가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것만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복음 혹은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표지는 없어요.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사람이 만든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찬송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찬송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 시편 찬송 중에 하나일 뿐이 이건 곡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만약에 우리의 정서에 더 맞는 시편 찬송이 나오면 그걸 바꾸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효과예요. 우린 이 시편 찬송은요, 사실은 이 가사를 조금 개사를 했어요. 우리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멜로디가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이 영어로 주로 영어도 있고 뭐 저기 그 라틴어로 원래 됐던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서양 언어하고 우리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조금씩 바꿨는데, 제가 미국에서 부르던 찬송은요, 그 영어는 이제 한 음에 몇 마디를 막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대로예요. 자기들이 쓰는 성경 가사를 그 순서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편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불러. 어릴 적부터 예배 때마다 부르니까 나이가 한 성인쯤 되면요, 시편 150편이 진짜 뭐 이건 조금 과장 보태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부르기 때문에 시편이 줄줄줄줄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게 그 수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심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변함없는 약속에, 그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고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 이렇게 거룩한 분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 복되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듣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뭐 이왕이면 맛있는 점심을 주는 교회 가고 싶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밥을 맛있게 하시는데 오늘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먹겠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친구를 만나러 오는 거 괜찮아요. 기쁘고 좋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별로 안 중요한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에 오면 그게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장 덜 중요한 것이 그 위로 올라가. 이 순서가 역전되는 것이 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보다 정해진 순서인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자 종교지 누구를 사랑하지 말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입장을 조금 바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냥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또 뭐 내가 돈을 더 사랑해 버렸네. 에이, 돈을 다 없애야지. 막 이렇게. 돈을 왜 없애요? 돈을 그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이 뭐 하나님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우면 뭐 그때는 없앨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은 설교자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그래도 듣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복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고 한 영혼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들은 뭐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찬송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선포되어지는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전에 설교는 예배의 한 순서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설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만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썰 풀어놓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지만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제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
주인, 내 창조주, 내 아버지의 음성을 나에게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 예를 들면 전도사가 쓰든지 누가 서든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지. 예를 들면 교회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오래 그 교회 막 수십 년 계셨던 장로님들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저 전도사를 또 왜 세워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뭐라 항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당회에서 어쨌든 의견이 이 강단에 세우는 건 당회의 몫이거든요. 당회가 허락해서 세워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들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요 친히 왕으로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가 얼마나 어미로운 시간이냐 이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의 입을 통해, 저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지만 바울이 쓴 필체라든지 어떤 문체라든지 어떤 지식이 다르고 베드로가 쓴 게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단에서 예배 때 설교자가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설교자가 자기 뭐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이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그리고 제가 그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도 그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저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으니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참된 말씀을 그러면 순수하게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다 전한다는 거예요.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강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이건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인데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뭐냐면 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66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죽는 게 그게 저의 목사의 소원이에요. 설교만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안 되면 설교와 동시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소원이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를 모두 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떤 내용,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그런 진리를 갖다가 더하거나 성경에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을 빼먹거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적인 우리 목사님 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던데 성경에 있는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반드시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빼먹고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 그건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설교 혹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전체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교리도 전체를 봐야 돼. 구원론만 막 보거나 그냥 어떻게 구원받는 그 교리도 한두 가지 아주 얄팍하게 배우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서 뽑아내어진 그 진리의 체계가 여러분 머릿속에 같이 딱 성립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1차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된다. 뭐 앞에랑 좀 비슷한데 앞에는 다 전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밸런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분별해서 합당하게 전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덜 중요한 것은 덜 강조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가 강조가 되어져 있으면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오류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처음 그 개혁주의 알고 청교도 알게 되면서 정말 나의 회심과 내가 정말 거듭나고 회심할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한 나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걸 바울처럼, 로마 7장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렇게 절절하게 깨닫고 내가 회심했나? 아니면 모태신앙이 어느 쪽부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그랬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청년들을 보니까 이 청년들이 제대로 죄의 각성을 경험한 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청년부로, 제가 제 모교회 청년부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한 1년 6개월을 그냥 온통 죄만 설교했어요. 죄만. 그냥 그 각성해라. 애들이 막 심각해지는데 제가 볼 때 아직 부족해. 더 밀어붙여야겠다. 너희들이 죄를 모른다고. 하나님, 너희들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아냐고. 죄를 각성하라고 1년 6개월을 외쳐야 됐더니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요 오히려 관심이 없어져. 자기가 죄를 각성하고 죄를 깨닫고 어느 정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좀 은혜가 어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복돼 이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죄를 더 깨달으라고 하니까, 이게 내 집 한계인데 지금 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더 밀어붙이면 막 이 청교도들이 경험했던 주여 막 살려주죠 막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죄만 얘기했지 절대 사람의 거듭남은요, 회심은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되신가, 이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걸 막 리얼하게 설명해 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깨달음이 너무 얕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강단에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 청교도들처럼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못 전하겠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강단에 올라가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10월 달인데 교회를 제가 그냥 사임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겠다. 그때 제가 많이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구나. 균형 있다는 건 똑같이 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귀중한 건 귀중하게, 덜 귀중한 건 덜 귀중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는 진짜 심판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할 때는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봐도 아직 너무 까마득하게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청중들의 기호에 따라서 전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3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이 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혹은 은혜, 하나님이 사랑, 요건 굉장히 많이 전해요. 근데 반대로 또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다는 진리에 대해 잘 안 전해. 그거 필요하거든요. 저처럼 1년 6개월 내내 은혜는 안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이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지 않는 건 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닥으로 내려가고 정말 절망을 하고 내 무능함에 대해서 그냥 땅을 치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깨달았는데, 그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은혜롭다. 이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제가 어쩌면 설교자라서 은혜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하거나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한다고 안 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거, 그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교회가 돼야 그게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영양분이 조금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건 빼놓고 이걸 안 먹기 시작하면요, 첫날에는 영양 불균형이 없겠지만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 분명히 문제가 나잖아요. 세월이 가야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다 즐거워요. 서로 즐거워. 근데 5년 10년이 지나면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교 단체로 어느덧 사교 단체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인 이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일단 이게 돼야 그 뒤에 나오는 뭐 성례니 권증이니 이게 다 되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또 지금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중에 보실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뿐이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에 계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참된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우리 은가람 교회가 그래도 참된 교회 표지를 하나 정도는 조금 잘 나타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두세 개 다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유통되는 교회다. 성도들은 그것을 앙망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